네,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작년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제가 사도행전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서로 은혜 가운데 나눴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예수를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그럴 뿐만 아니라 따라가 조차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까지 우리에게 같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는 잘 아시다시피 총 4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저도 이 4복음서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할까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아주 비슷한 이 복음서가 왜 신약 성경에 4개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해보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4복음서는 각각의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 전하고자 하는 대상 독자도 다르고 강조하는 관점들도 다 다릅니다. 먼저 도표를 통해서 이 4복음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가 마태복음의 초점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섬기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이 땅 가운데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서퍼링 서번트로 오신 그 종으로 오신 예수가 초점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족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종으로 오신 예수,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과 기적을 중심으로 가장 짧게 쓰인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헬라 문화를 가진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누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인자라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 성도를 위해서 쓰인 성경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 신적인 예수의 면모를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족보가 없습니다. 이 4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관점들이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예언된 예언적 예수, 계시적 예수를 보여주고 있다면 마가복음은 실제적인 예수님의 모습들, 현실적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한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은 역사적 관점에서 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4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을 가진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뿐만이 아니라 그 사건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 그래서 신학적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동일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고 그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관복음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담겨있는 사건과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제사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4사람의 직업을 보면 마태는 세리이고요, 마가는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전도자이고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요한은 누구입니까? 요한의 직업은 갈릴리 어부입니다. 그럼 이 4사람 중에서 가장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가장 지식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조금 힘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요한이겠죠.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정교하고 의미가 깊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라는 증거가 또한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로 시작하는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성경 번역에 말씀, 헬라어 원어로 로고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헬라의 철학 개념입니다. 우주 만물 속에 보편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원리나 질서를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림자이고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세계, 그리고 이상적인 세계가 있다. 그것이 바로 형이상학적인 로고스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 철학입니다.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위에는 완전한 이성인 로고스가 있다라는 것이 헬라 철학이라면 히브리 사상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 완전한 이성인 로고스를 만드신 이가 있다. 그 로고스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이 헬라 사상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거기서 더 나아가 그 완전한 이성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헬라 사상에서 말하는 어떤 이성이나 어떤 원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인격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처럼 태초에라면서 요한복음이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esus is eternally God,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표현에 태초라는 표현이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t the beginning이 아닙니다. from the beginning도 아닙니다. in the beginning.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그 시작 안에, 이미 태초 안에 계시기에 in the beginning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러분, 이 함께의 의미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으로서의 삼위일체의 그 성자를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equally God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독립된 존재, 성부 하나님과 다른 성자 하나님,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 곱하기 하나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창조 기사에서도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1장과 함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기사에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나오는가?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계실 텐데 예수님이 이 창조기사에 나오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부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되,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으시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 이 로고스, 바로 성자 예수님, 창조의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이 로고스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은 그리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Jesus is essentially God 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가장 큰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근데 영지주의는 옛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몰몬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있는 코란에도 예수님이 나옵니다. 아주 뛰어난 훌륭한 선지자로 나옵니다. 그러나 신은 아닙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일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과 같은 분일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가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은 믿어지지만 예수님은 믿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계시는 것은 믿어집니다. 그것은 그래도 믿겠는데, 근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다. 이 성경 말씀은 제가 믿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도 로고스이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로고스이십니다. 물론 성경에 담겨있는 그 예수님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어떻게 작은 책자 안에 온 천지보다 크신 그 예수님을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 동일한 로고스인 예수를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알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으로 믿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같은 로고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어떠한 것으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미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미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길 원하고 세상의 지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죽음의 심판을 이기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고스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갈 길 몰라 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빛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두운가? 이렇게 갈 길을 찾기가 힘들고 우리가 깜깜한 것인가? 여러분, 그 이유는 빛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깜깜하여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 어둠, 그 어둠의 정체는 무엇인가? 어둠은 무엇인가? 빛의 부재가 어둠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이 어둠입니다. 빛이 부재하기 때문에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힘든 것은 원래부터 그런 거야. 원래 나는 어두운 거야.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인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빛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거지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황하는가, 어려운가? 빛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받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빛이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미 어둠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미 비추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이 말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오히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깨닫는다면, 주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의 어두운 삶에 빛이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무엇인가? 그 빛을, 그 말씀의 빛을, 생명의 빛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내 어둠을 밝히는 것이구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둠의 영역은 사라지겠구나.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구절에 두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comprehend, 깨닫지 못하더라, 이 표현 말고 다른 번역은 뭐냐 하면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입니다.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이미 비추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어둠이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뒤로 넘어서 12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어떤 시험을 보거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영접하면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왜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미 자녀인데 왜 이 표현을 주셨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이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미 자녀다.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해라. 여러분, 권세는 사용해야 권세입니다. 이 자녀됨이 축복이자 능력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이 어려울 때
그 딸이 신음 가운데 있을 때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근심하느냐? 왜 염려하고 왜 낭망하느냐?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선포하시고 누리시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됨에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빛된 자녀로서 실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고 선포하고 따라서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일터들마다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왜 보내셨는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 성경 구절을 요한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영웅이라. 내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믿음의 역사에 방해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보니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일어나길 원하고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헬라 철학은 육신은 불완전하고 악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론은 가연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처럼 나타나셨지만 실제로는 몸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현상으로 보여진 것이다. 그래서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셔도 그 음식물이 소화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처럼 배가 고프시지도 않고 피곤하시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피조물의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조 기사보다도 어쩌면 더 믿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나?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피 흘림과 죽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스스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배가 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을 청할 만큼 목이 마른 그 인생을 이 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음과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예수님이 더 낮아지신 것입니까? 어느 것이 더 예수님 자신을 비우신 사건입니까?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육신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보다도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의 그 사건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더욱 큰 희생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가장 높고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 예수십니다. 하나님은 그 낮아짐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시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복음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또 우리들의 작은 성육신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성육신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낮아지는 것을 피하고 높아지려 하지만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는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는 우리로 낮아져라, 섬기라 말씀하셨고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 삶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열매들이 여러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생명의 말씀, 로고스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 사도가 고백한 그대로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성육신의 체험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작은 성육신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허공을 떠도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어떤 천상의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체화가 일어나는 성육신을 되게 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인카네이션, 하늘의 것이 땅의 것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기적,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루어집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 말씀을 영접할 때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내 안에서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이 기적, 우리들에게 일어난 이 성육신의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주님이 말씀이 되셔서 찾아오십니다. 내 안에서 성육신이 일어나니 놀라운 체험들, 여러분, 그 체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빛이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능력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으로 조명해 주시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길 원합니다. 붙들길 원합니다. 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1년 동안 주여 내 말씀, 올 한 해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 로고스가 내 안에 생명이 되는 것, 처음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저를 소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생명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가 공동체 가운데도 주님의 놀라운 부흥과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은 서로 대비되면서 보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을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의 성육신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걸어가는 길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꼭 붙드시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죄 많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토록 우리를 채워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된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곧 저에게 비친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원래부터 어두운 자리에서 제가 방황하는 인생이 아님을 또한 고백하고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면 저에게 있던 어둠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공동체에도 주님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조명받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도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도 심령 안에도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지는, 육신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남을, 그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작은 일 성육신들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기도 가운데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복하면 순복할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놀라운 역사들과 기적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빛을 발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생명이 일어나는 일 가운데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시고 그 축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